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음이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을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 가진 것들이 다 다르고 그것에 따라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넘어서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배경이 안 된다고 주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 불순종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서 아무런 재능이 없고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아주 귀하게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여자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드보라에게는 성별이 여자라는 특징이 있죠. 오늘날의 시대에는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사회 곳곳에서 더 많이 남자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아서 자신들의 역량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이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하는 하나님은 불순종의 이 하나님은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말씀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빠도시라는 어떤 곳에 라빠도시 지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빠도시라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아내인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우셔요. 그리고 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송사를 제기하면은 그 일에 대한 판결을 하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야빈과 이 시스라를 물리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 전쟁을 누가 나가게 하셨냐면은 바락이라는 장수를 세우세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을 찾아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무찌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드보라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네가 요청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은 네가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는 또 앞서도 설명이 됩니다.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10,000명의 군대가 모였죠. 이 바락과 함께. 근데 그 전에 모이기 전에 이미 20년 동안 이 야빈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괴롭혔는데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병거였다는 것은 그만큼 최신식 무기로 무장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워봤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군대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서 시스라가 이제 그 몸만 빠져나가요. 그 몸만 어렵게.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가게 되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를 숨겨주는 척 하지만은 그가 잠들었을 때 관자놀이라고 하죠.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 머리에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넣어요.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도 이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이 야엘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나가서 결국 야엘도 패배하고 진멸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야빈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인들. 먼저는 사사 드보라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영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락도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드보라가 여인으로서 굉장히 영적인 역량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인 것은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야엘이라는 여인. 장수도 힘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지력이 있는 책략가도 아닌 그냥 한 집안의 어떤 집의 여인이에요. 여인. 근데 이 야엘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사용됩니다. 이 당시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약자고 소외되기 쉽고 수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손, 드보라와 한 가정주부의 손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거대한 세력의 수계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손에 맡기시고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길거리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어떤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손도 없고 팔도 없고 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많은 희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그러면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한 말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강단을 서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론 갑자기 무언가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때로는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입에 말을 넣어주세요. 진짜 필요한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 나는 강해질 수 있고 주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고 약한 자를 쓰세요. 왜 쓰실까요, 여러분? 왜 쓰실까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대적들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쓰신 거예요. 나나 이 전쟁에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승리하게 하신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찔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 바락이 나가서 책략을 세워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뭐라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사사기 4장에서는 계속합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하는 그 당사자는.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당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게 한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사사기는 얘기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었다라고 말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 드보라의 말이 바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난 그 자리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그냥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걸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뛰어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일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있어서 주님, 나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강자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을 높이는 말이 울려 퍼지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인생이 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